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본문이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 군데인데 이제 결국은 다시 14장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 군데 말씀을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16장입니다. 1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진도가 좀 빨리 나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은요. 그러니까 14장부터 16장이 쑥쑥 날아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부터 16장은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제자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중들 앞에서 하신 설교가 아닙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는 군중들 앞에서 한 그러니까 논리 정연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께서 하신 제자 훈련은 그러니까 논리 정연한 흐름을 가진 설교라기보다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으로써 소망과 담대함을 전해주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설교하는 이유도 꼭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안심 그리고 담대함을 선물해 주고 싶은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테이블 앞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길을 걸으시면서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질문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빌립이 막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복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반복 중에 하나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너는 응답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이게 그들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세상으로 파송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된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누가복음 10장 3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그들이 홀로 던져진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기도를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심으로써 용기와 확신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삶을, 그러니까 때로는 이 고생스럽기도 한 이 삶을 버텨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의 대용품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받아들여짐을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용기 있게 여러분들이 삶에서 순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급진적이까지 한 삶을 즐거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구하셨던 삶도 그러한 급진적인 사랑의 삶이었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대용품을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용품으로 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데이트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에 몰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워커홀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취미 생활이라는 대용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제 불꽃 축제가 기도의 대용품이 충분히 되셨나요? 많이들 가셨죠?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불꽃 축제 갔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예수께서는 반복해서 사실상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내용, 우리가 특히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기도의 능력입니다. 14장 13, 1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람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세요. 무엇인지 구하면 행한다라는 말을 13절에도 하고 14절에도 하죠. 이건 뭡니까? 반복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말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들이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저도 설교할 때 종종 반복을 하죠. 중요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강조를 이 14장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고 15장 16장에서도 계속하십니다.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실천하십니다. 시행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안 믿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크레딧 카드 안에 하나도 이 계좌에 잔액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누가 이 신용카드를 쓰겠습니까? 내가 이 신용카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도 끝이 없이 공급됐다는 걸 알아야 신용카드를 기쁨으로 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덜 하게 될 겁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반론이 제시됩니다. 그렇죠?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반론을 들 겁니다. 두 가지 반론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교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하셔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무슨 의미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반론이 될 겁니다. 그럼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반론은요. 이건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반론입니다. 꼭 신학 공부나 교리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이 반론은 늘 들을 겁니다. 이거죠. 기도해봤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기도 많던데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한 결과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 안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대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섬세하고 성실한 답을 한 성경의 저자는 아마 야고보일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한 구절 가지고 두 가지 반론에 대한 대답을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꿔서 말해보자면 너희들이 기도했다면 받았을 그것을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교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리고 지난번에 튤립반을 배우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 칼빈주의자인 줄 알았는데요. 당신은 예정 교리를 철저하게 믿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하신 대로, 그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통치하신다고 배웠었는데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물론 저는 칼빈주의자고 성경의 교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리는요 성경보다 앞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반드시 잘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리를 어설프게 이해한 다음에 성경의 메시지를 거부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사람은 뜻밖에도 칼빈입니다. 칼빈주의의 그 칼빈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빈, 장 칼뱅, 스위스의 개혁자지. 그 사람은 예정론의 선두주자 같은 사람 아니겠어? 튤립 교리를 창시한 창시자잖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재밌게도요, 칼뱅은요 칼빈주의라는 말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고 나서 예정교리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유명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튤립이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정교리에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칼뱅이 그토록, 그러니까 삶 전체를 통해서 원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설해서 전달해 주는 것뿐이었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충실한 게 칼뱅의 유일한 소망이었죠. 그리고 칼뱅은요, 아까 제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4장과 더불어서요, 야고보서 5장의 메시지를 주해를 합니다. 칼뱅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책에 대한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를 주석할 때요,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건 열왕기상 16장부터 18장에 나오는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부터 18장에 보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요, 이 부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요,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막 쏟아지죠. 그 이야기는 되게 재밌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요, 이 칼뱅은요, 장 칼뱅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하늘을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 통제되도록 하신 것은, 즉 그의 요청에,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이 순종하게 하신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엘리야는 그의 기도를 통해 하늘을 3년 반이나 닫아놓았고, 또 후에 또 기도를 통해 하늘을 열어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적을 부르는 기도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기적을 부르는 기도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그분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요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예정하신 것을 그냥 그 일을 혼자 행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우주를 운영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키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 혼자 다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뭐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순종과도 아무런 상관없이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친밀해지실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시간교회의 모든 일들을 저 혼자 다 한다고 합시다. 다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저 혼자 다 한다고 합시다. 이거 성찬상 차리는 것도 그렇고 뭐 모든 걸 저 혼자 다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잘 못하겠죠. 잘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 해낸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저 혼자 다 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청중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서비스 받는 사람이 되고요, 저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친해질 수 없어요. 근데 같이 한다고 합시다. 같이 섬긴다고 합시다. 교회를 같이 세워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저와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친분을 쌓아가는 거죠. 더 같이 서로 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든 모든 세상을 운영하실 때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운영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정규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합시다. 이정규가 깊이 회개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정규한테 나타나서 너 회개해라,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러면서 죄 리스트를 목록을 직접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시건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정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제가 회개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방식으로 저를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그걸 알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습니다. 맞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시오. 네, 전 칼빈주의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말입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첫 번째 반론에 대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 반론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반론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안 들어주시던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굉장히 자주 오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정욕이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내 동기가 완벽하게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기도하든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세요. 뭐 예를 들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돈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기도했는데 더 가난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산 주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와서 따집니다. 안 들어주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이 말을 가지고 방패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너 마음 가운데 정욕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 아니, 대체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마음 가운데 한 톨도, 거기서 누가 한 톨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내 탓이지,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기도할 때 어느 누가 무엇을 기도할 때 정욕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내년도 신청 개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 때 대체로 이 의도가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정욕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체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 그 안에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정욕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될 때 결국은 우리에게 해로운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를 만드신 진정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버리신다기보단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렇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범위 안에서는 그분이 시행하시는 거죠. 진짜 그분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요, 그분은 진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방식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란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옛날에 들었던 예지만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정말 간절히 가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이게 취준생일 때요. 열심히 준비하면서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보통 좀 약간 무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가기 위해서 뭐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시간을 지나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새벽기도 칼같이 하던 시기, 뭐 이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닌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때 새벽기도를 매일 칼같이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 막 뛰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물론 이제 대체로 쉬지 않고 갔죠. 그래가지고 막 기도 간절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뭐 이런저런 기도도 했어요. 뭐 제 생각엔 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꼭 그때 그 회사 A 회사라고 합시다. A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시험 준비도 하고 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죠. 예. 떨어지고 나서 진짜로 제가 간절히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이제 거절당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간절히 기도한 거에 대해서 거절당한 고통을 느낀 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제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것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예화를 굳이 들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요. 제가 창피해서요. 하지만 이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예화를 들죠. 그리고 사실 상당히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확신컨대 제가 거기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회사를 들어갔어요. 다른 회사를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긴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제가 그곳에 들어갔으면은 절대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건교회를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와, 그때 그 인간이 붙었어야 되는데, 그 A 회사에 붙어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하지 말아야 내가 이 긴 설교를 안 들을 텐데,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요, 시건교회를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재발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 공동체를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와 기쁨을 위해서 저를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잔인하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원망할까요? 아니요. 지금 저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를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제가 기도하던 그 20대 후반의 이정규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때 원했던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때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미래에 제가 만나게 될,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요, 미래에 제가 만나게 될 양들을 다 사랑해 주시고, 제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범죄하지 않고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물론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누가 그때 20대 후반에 이정규한테 너는 목회를 하게 될 거야, 그럼 저는 피식 웃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저는 ENTP예요. ENTP가 제일 선택하지 않는 게 성직자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생각도 못했죠.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섭리가 숨어 있었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정말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무엇을 하면 안 좋을지, 어떤 걸 선택하면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일이 될지, 그분은 정말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분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아무거나 구하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정욕이 좀 한 2큰술 정도는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솔직히 툭 까놓고 정욕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들어주세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거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마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프고 쓰리긴 하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나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들으실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일단은 징징거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뭔가 신학적으로 완벽해지고 다 알고 하나님의 전 경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어린아이가 떼쓰듯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위해서 예화 하나 더 들어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스틴 펠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틴 펠프스는 회중교 19세기 회중교회 목회자였고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중에서 Still Hour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이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 노썸브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그 옛날에 이제 중세의 영국은 7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영국, 잉글랜드 중북부의 가장 큰 나라가 이제 노썸브리아였죠. 노썸브리아의 왕 중에서는 에셀프리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호전적인 왕이었죠. 에셀프리스는 뭐 기독교인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셀프리스는 이제 옆에 있는 나라인 웨일즈, 섬나라죠. 웨일즈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웨일즈는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웨일즈는 이제 에셀프리스의 침공에 맞서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에셀프리스가 이제 저기 웨일즈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이제 저기 뭐 무장을 한 남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멀리서 이제 동태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장을 한 남자들이 막 있는데 어느 한 집단은 무장을 하지 않은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냥 모여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전쟁 나왔는데 무기도 없고 쟤들 뭐야? 라고 옆에 있는 부관한테 물어봤죠, 왕이. 그러니까 이제 부관이 말해줬습니다. 저 녀석들은 쟤들은 기독교 뭐 이 예수라는 작자를 믿는 집단들인데 쟤들은 기도하는 애들입니다. 뭘 기도해? 신에게 기도하는 애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요. 그래서 에셀프리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쟤들부터 공격해라. 무기를 안 든 쟤들부터 공격해라. 왜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두려워서 그랬겠죠. 진짜 쟤들이 말하는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의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내가 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 오스틴 펠프스는요,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예화를 들려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죠. 때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다고요. 예. 에셀프리스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녀석들 먼저 공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두려워하면서 믿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시행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반복해서 3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할 것이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종종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는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깊거나 높거나 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너무 작을 때, 여러분들이 삶에서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작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고기를 주세요. 주님 고기를 주세요. 고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저 인간은 고기를 원하는구나. 그렇죠?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뭘 욕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욕망이,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의 안락한 삶에만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기도를 적게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냥 일생에서의 그냥 큰 문제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안락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합시다. 뭐 그렇게 부자가 되기도 원치 않아요. 그냥 뭐 집이 있고 그냥 어디 이사 다닐 걱정 없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없고 그냥 노후 편안하고 내 가족들 편안하고 그냥 삶에서 그냥 특별히 어려움 없고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안정적이고 나 거슬리고 그냥 뭐 힘들 만한 일 교회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있는 게 내 목적입니다. 그리고 가끔 즐거운 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게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는 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게 오로지 게임뿐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리그 오브 레전드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해봤자 그닥 열정적으로 거기에 기도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원하는 게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즐거움들 뿐이라면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다지 높은 차원의 그러니까 존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불꽃축제 좋은 자리를 주시옵소서. 잘 보여야 됩니다. 한강변에 좋은 자리 아니면 주님 한화에 아는 사람이 생기게 해주세요. 예, 한화에 아는 사람이 생겨서 한화의 그 빌딩 높은 곳에서 불꽃축제를 멋있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뭐 하는 걸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응답받았던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불꽃축제가 끝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유 티켓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콘서트가 끝날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없다면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숭고하거나 영광스럽거나 열정적인 목표가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삶에서의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의 작은 안락과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잖아요. 그럼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이 거기에만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힘들 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힘든 게 사라지잖아요. 평안한 나날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대체로 평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누가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뭐니? 기도 좀 할 수 있게요. 근데 6주째 7주째 계속 그 기도 제목만 내고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계속 6주째, 7주째, 8주째 같은 기도 제목만 내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게 라는 기도 제목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장과 조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걸 안 하고 있거나 그렇죠? 그게 하나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삶이 어려움 없이 평안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솔직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항상 우리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으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 교제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듣고 싶으세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 인간은 원하는 게 그냥 롤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만 딱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힘든 일이 닥칠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만 딱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종종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과의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세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고통을 겪는 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계속 물론 고통을 줄 때는 기도를 해요. 그때는 보통 욕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막 왜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때는 잠깐 기도하지만은 고통을 걷어가면 기도를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씨 네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너를 계속해서 고문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고통만 주실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평안한 나날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저도 포함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뭘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죠. 보세요. 예수께서는요, 이 기도하라는 내용을 문맥 가운데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나가듯 얘기를 하세요.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어떤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다가 중간에 지나가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면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말입니까?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자들은요, 결국은 예수께서는 팔레스타인 땅 안에만 계셨잖아요. 제자들은 온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 큰 일을 했죠. 그렇죠? 예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희미하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진정으로 다 드러내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가 죽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좀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죠?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불분명하게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가장 큰 소명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완전하게 드러내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제자들은요, 지금도 그분이 했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15절을 봅시다.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세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 더 큰 일은, 진짜 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더 큰 일은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이 사랑하는 일을 잘 하도록 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일이 넘쳐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더라도 기도할 일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설교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11년을 목회했고 11년 넘게 목회했고요. 이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젊은 목사입니다.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2부 예배는 공감을 못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부 예배분들은 많이 공감을 했어요. 아직도 연약하고, 그리고 바보 같은 결정과 생각을 많이 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야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등록하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사람만큼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도 기쁘게 떠나면 참 기쁜 일이긴 하지만 슬프게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저는 종종 겪는데요. 그 경우에는 마음이 찢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이유는 내가 배신당했다 이런 느낌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가라는 생각 때문에 자괴감이 들어섭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시다.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럼 너는 손절.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합시다. 다시 말하면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유 콘서트.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얻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죠. 여러분들이 시광교회를 계속해서 이용만 하고 섬기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광교회를 이렇게 대하면 됩니다. 이 교회에서 나한테 좋은 걸 잘 공급해 주잖아요. 그럼 잘 이용하고요. 이 교회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요즘 설교 저 인간 저 요즘 예화 재탕하네. 그럼 여러분들은요, 손절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같은 소그룹 형제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작고 의미 없는 존재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맡겼다고 합시다. 예컨대 수지에게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맡겼다고 합시다. 이제 이 서울시에서 몰라, 하여튼 그냥 이 마을을 재생하고 이 도시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맡기겠다. 그래서 수천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운영해라. 그리고 너도 그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너도 삶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라. 그리고 저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 사고 그리고 월급도 네가 정해. 네가 정해가지고 이제 받을 만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잘 해가지고 서울시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거라. 그리고 수천억을 딱 떼어줬습니다. 프로젝트를 안겨줬어요. 그래서 수지가 이렇게 한 겁니다. 호! 신난다. 엄청난 이 프로젝트네. 기쁘다. 그래가지고 강남의 한강뷰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얼마예요 그거? 얼마인지 알지도 못해요. 20억 하나 몰라. 하여튼 택도 없어요? 얼마야? 알 수가 있어. 한 40억 해요? 그래 40억이라고 합시다. 40억 해요. 그리고 나서 연봉도 막 1년에 1억씩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100억 썼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4,900억을 짱 박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와, 내 집 생기고 나 연봉 생겼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럼 뭐죠? 왜 5천억이 필요했던 겁니까?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단순한 그냥 지상에서 자기만을 안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5천억짜리 프로젝트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네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받게 하려 함이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시건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계속 오고 예배당도 조금씩 넓히면 되겠네. 돈 맞춰가지고. 그렇지만 시건교회가 개척을 하려면요, 위험하고 어렵고 영광스러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설교 첫 부분에 얘기를 안 했죠.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요.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안에, 자아라는 좁은 상자 안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위대한 능력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기도의 근거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4, 15, 16장 본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할 겁니다.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로는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내 자격으로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갑니다. 이거와 연관된 다른 예화들을 많이 썼는데 예화 반복을 피해서 또 다른 새로운 예화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창 그 취직과 연관된 공부를 할 때요, 저는 이제 제가 졸업한 대학교는 제가 이제 살고 있던 곳에서 꽤나 멀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잠깐 살 때는 대림동 이 근처에 살았거든요. 여기서 멀지 않을 때.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가깝게 책도 좀 많고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곳이 서울대였어요. 저는 서울대를 나오지 못했잖아요. 서울대 도서관, 서울대 그 높고 높은 중앙 도서관을 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제 친구 중에서 서울대를 다니긴 하지만은 도서관과 담을 쌓은 친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죠. 너는 도서관을 가지 않고 나는 도서관이 필요하니 너의 학생증을 내게 내놓으라. 도서관증을 내게 내놓아라.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친구가 오케이 해가지고 도서관증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서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아마 뭐 얼굴 확인도 하고 그러죠, 도서관에서. 옛날엔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때는 좀 약간 허술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이름이 아닌 그 친구의 이름으로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건 약간 불법이니까 이게 좋은 예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도서관의 모든 걸 다 이용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불법으로 그분의 이름을 주신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를 일주일 내내 안 하다가 주일 예배 때 처음으로, 이번 주 처음으로 기도하는 게 오늘인 게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하지만 기도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개판을 치고 죄도 짓고 그런데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죄만 지었고 하나님께 기도란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으셨죠. 그리고 제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저 대신 사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평생의 순종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실 때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의미는요, 중보입니다.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하나 더 이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분당으로 교회는 대형 교회지, 초대형 교회잖아요. 수만 명이 다니는. 지금 이제 일만 성도 파송 운동 때문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 교회에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 교회 청년 많다 해도 뭐 비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때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예.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뭐 자기만 보면은, 자기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만 보면은 막 손잡고 막 뭐 사진 찍으면 셀카 찍으려고 하고 막 뭐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대요. 예. 저는 설교 때 굳이 저 얘기를 왜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랑 서현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러 같이 나가거나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사실 실감한 거기도 합니다. 같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진짜 연예인과 같이 돌아다니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사진 사인하고 뭐 그러겠죠. 인기 많겠죠. 좋습니다. 근데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자 보세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할 겁니다. 그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자기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수천 명의 청년들 중에서 내 방에 와서 내 냉장고에서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꺼내 먹고 내 침대에서 마음대로 드러놓을 수 있는 청년은 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분의 자녀가 3이거든요. 딸 2에 아들 1.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수천 명의 청년이 저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제 아들, 딸들이 저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분께 징징댈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처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건 내 정욕인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자기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욕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쳐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그냥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마음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두 번째 의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이름은 중보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중보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예수님이라는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도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도 신학생일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신학생일 때 이분도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수십 년의 목회를 하고 나서 많은 열매를 맺은 목사님을 볼 때는 굉장히 우러러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제가 신학생일 때 뭐 수십 년의 목회, 예컨대 아까 말했던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을 먼 발치에서 볼 때 굉장히 우러러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까이 하긴 그런 어려운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도 그랬겠죠. 뭐 지금이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지만.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신학생 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듣고 이제 인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건성건성 인사를 하는 걸 볼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유명한 목사님하고 팀 켈러 목사님 사이에 둘 다 아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아는 사람과 팀 켈러 목사님이 친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혹시 그분 아시냐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분하고 내가 이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건성건성 이제 인사를 받다가 자네도 그 사람을 아냐고 그 얘기한 다음에 얘기를 꽤 길게 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팀 켈러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 사이에는 뭐가 있죠?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 때문에 이 둘은 좀 더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죠. 자,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할 때는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내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다. 근데 그 중보자는요 그냥 인격적인 관계만 있고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 중보자는 기도하는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자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읽을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 다음이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17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읽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별 설교 때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서로 사랑해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근데요 17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7장에는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제자들이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3번에 걸쳐서요 아버지께 이렇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마지막에 너희는 담대하라. 14장 초반부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같은 말이죠. 그죠? 담대하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그분이요 17장에는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4번이나 기도하십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요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존 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고요. 그리고 글들이 항상 좀 약간 건조합니다. 막 은혜롭거나 아름다운 표현 같은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존 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신화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정말 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서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성바를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그때 A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A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성자께서는요. 저와 함께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요, 이정규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건데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이런 바보짓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죄를 저지를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이 녀석을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분도 내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게 현실 감각 있게 느껴지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아니 그분이 바쁘실 텐데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다 같이 이게 동시에 가능하신가요? 이런 질문 같은 거 안 올라오나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모든 자기 백성들 전체를 다 사랑하시는 동시에 여러분들 개개인을 다 자기 백성들 전체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사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분은 가능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듣고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관심이나 있나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홀로 기도할 때 그분 옆에는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지만 그 모든 제자들은 졸아버렸죠.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기도를 듣고 있습니까? 졸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진짜 졸고 있었던 건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홀로 기도하실 때 외면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는 친구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기도하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간절히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회를 위해서, 특히 교회가 내년에 행하는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거 무슨 이정규 목사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나 여기서 그냥 친구들 잘생기고 안전하게 잘 지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끌고 콩대로 신촌으로 데리고 가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구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부릅시다.